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여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지난번에는 우리가 2장 끝부분을 보았었습니다. 그 2장 뒷부분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였어요? 사도 바울이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지난번에 2장 15절 말씀, 그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바로 앞에 있던 남자를 이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그리고 여자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놓고 해석을 해야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디모데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디모데는 반쪽 유대인이죠.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사람이죠. 그가 유대인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 받아들이죠.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나중에 태어난 것처럼 유대인이 먼저 있었고 이방인이 나중에 있었고, 죄에 간 것은 여자가 먼저 간 것처럼 이방인이 먼저 간 게 맞아서 실제로 여자가, 이방인이 교회에서 가르칠 수 없고 남자를 주관할 수 없는 게 맞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해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름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바로 이 앞에 말씀을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3장 1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우선 앞부분을 볼게요. 미쁘다 이 말이여, 피스토스 호 로고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씩 달라요. 미쁘다 이 말이에요. 혹경이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고, 믿을 만한 말씀이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문제는 이 말,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하는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5번 씁니다. 그것도 목회 서신에서만 이 말을 사용을 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요. 디모데전서 4장 9절 미쁘다 이 말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디도서 3장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다 똑같아요. 원어로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고린도 전후서 같은 편지가 아니라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서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강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미쁘다 이 마리아라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은 다른 구절들에 비해서 논란이 좀 있어요. 왜 논란이 있느냐? 아까 오늘 본문을 읽었다시피 오늘 본문은 감독을 임명하는 데에 그 감독의 자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금방 설명해 드렸듯이 요 앞에 있는 2장 뒷부분은 남자와 여자, 그래서 남자는 분노와 다툼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여자는 과한 치장으로 사람들을 갈라지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해산함으로 구원받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여기서 갈라지는 게 뭐냐면, 그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미쁘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자기의 전형적인 구절을 사용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보았던 앞부분을 강조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감독을 뽑는 이 뒷부분을 강조하는 이야기인지 이거가 논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논란이 있다는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2장 뒷부분 이야기와 지금 3장 앞부분 이야기가 연결이 안 되는 다른 이야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냥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하면 2장 뒷부분은 교회에서 여자는 조용하라는 이야기고 여자는 남자를 주관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남자는 기도할 때 분노와 다툼으로 기도하지 말고 여자들은 너무 과하게 치장하고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딱 갑자기 교회의 남자와 여자들이 지켜야 될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감독을 임명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다른 두 이야기 사이에 미쁘다 이 말이요 또는 믿을 만한 말씀이로다라는 이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앞에 걸 강조하고 있는 건지 뒤에 걸 강조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아니요,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연결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다시 또 해드린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이야기는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비유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감독을 뽑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여기 지금 이 감독으로 번역된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서 성공의 에피스코팔 처치가 나와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조사하다, 감독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에서 동사에서 온 명사예요.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문제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5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중에 바울 사도의 서신에 3군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사용된 단어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3번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바울도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바울 서신에 이게 나오는 곳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 말과 사도 바울이 장로라는 말을 섞어서 쓰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17, 18절 보여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들을 부르는 이야기예요.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 장로들에게 쭉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그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해서 그 장로들한테 말하는데 성령께서 당신들을 감독자로 세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이 섞여 있죠. 한 군데 더 볼게요. 디도서 1장 5절에서 7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디도에게 지금 장로를 세우게 하려고 그레데 섬에 남겨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쭉 설명하면서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하고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고 너를 그레드에 남겨뒀는데 그 장로는 하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감독은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와 장로라고 하는 단어를 혼용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구별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감독이란 단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5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장로라는 단어는 66번이 나와요. 66번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오는 단어죠.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전체 66번 가운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도행전의 18번, 마태복음의 12번, 계시록의 12번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죠. 사도행전에 18번이 나오는데 그중에 조금 전에 보았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말하는 그거 빼고 요엘서 인용 빼고 이렇게 해서 5개를 빼고 나면 13번은 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용된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12번이나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면서 장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당시에는 아직은 적어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들을 보내던 당시에는 감독이라는 말과 이 장로라는 말이 섞여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의 때로부터 약 수십 년에서 10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보면은 그 이후에 나오는 이 초대 교부들의 문헌들을 보게 되면 그때는 구별이 됩니다.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감독은 단수로 나오고요, 장로는 복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신교 시스템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카톨릭을 생각하시면 돼요. 카톨릭에 교황은 한 명이고 밑에 주교들이 쭉 있잖아요. 요게 감독, 여기가 장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아직 사도 바울의 때에는 그게 뚜렷이 구별이 안 됐고 이때에는 섞여서 사용됐다고요. 섞여서 사용이 됐는데 거기에서 장로라는 말은 유대교, 우리 구약에도 장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의 장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 이 감독, 에피스코토포스, 이 단어는 헬라 단어예요. 헬라 단어로 말 그대로 감독자, 조사하는 사람, 이걸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가 아직 혼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갑자기 감독은 하고 감독을 뽑는 그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무슨 의미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 왜? 섞여서 사용하니까 그냥 장로라고 써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별로 쓰지 않는 이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이걸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앞에 있었던 말이 뭐예요?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고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방인이 유대인을 가르칠 수 없다. 이방인이 유대인을 주관할 수 없다. 왜? 유대인이 본래 원조니까. 하지만 그 이방인도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방인은 가르칠 수 있다. 그런데 자, 이제 너희 교회에 장로를 뽑으려면 이라고 말하면은 그 장로라는 말을 들을 때에 뭘 떠올려요? 유대교의 장로를 떠올린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영어권이 있고 한국어권이 있다고 쳐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를 뽑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선생님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대부분의 경우 말을 하는데, 제가 갑자기 우리가 티처를 뽑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한다면 어떤 뉘앙스가 오겠냐고요. 바로 듣는 사람들에게 영어권에서도 선생님이 나올 수 있지, 이걸 말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감독이라고 하는 그 직분에 대해서 그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고려 대상으로 놓고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거의 비슷한 게 디도서에 나오거든요. 디도서 보여드릴게요. 디도서 1장 7절과 9절. 여기서 다시 감독이 나와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9절이 이래요.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여기 믿은 말씀이라고 번역이 된 게 피스티스 로고스예요. 이게 혹격으로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미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목회 서신에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맨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미쁘다 그 말이여가 나오는 5군데를 찾아보시면 그 말의 앞이든 뒤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의 구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죄의 대속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큰 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내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부다 이 말이요 또는 믿을만하다 이 말씀이요 이 말들을 넣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디도서 1장 7절 9절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9절에서 그 감독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바로 그 믿은 말씀, 믿을 수 있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믿은 말씀이라고 하고 강조하는 것이 목회 서신에만 5군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너와 디도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강조했던 거 있잖아. 이건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강조한 것들, 그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거야. 그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을 감독으로 뽑으라는 게 디도서 1장 9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 1장 9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지금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말에 이어서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여기 바른 교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바로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10절에 나오는 구절이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10절 뒷부분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디도서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1장 9절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감독은, 정확히는 장로도 괜찮아요. 장로든 감독이든. 감독은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그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면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것. 이 사람들이 감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미쁘다 이 말이여가 나오고 감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번엔 3장 1절의 뒷부분을 볼게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선하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악. 근데 그 선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항상 뭐예요? 아가도스와 칼로스. 아가도스는 본질적인 선, 칼로스는 바깥으로 보이는 아름다움. 자, 그러니까 여기도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한다는 말은, 또는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고 한다는 말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선한 일, 겉으로 보기에도 우리가 흔히 내면이 아름다워야지,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감독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잖아요. 가르치는 자잖아요.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감독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요. 분노와 다툼 보이지 말라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게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전에도 씁쓸한 이야기지만 인터넷에 보면 그런 농담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옆에 한 사람이 끼어들면서 그렇게 말한다 그러잖아요. 아유, 교회도 아닌데 왜 싸워? 지금 세상이 보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있잖아요. 꼭 종교적인 의미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꾸 거부감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테러 일으키고 무고한 사람들 막 죽이고 여자들 교육도 못 받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뉴스로 나오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꺼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근데 그 이슬람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의 신을, 알라를 제대로 섬기려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도 똑같거든요. 세상이 우리한테 너희 왜 그렇게 싸우냐? 그럼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기 위해서 잘못 믿거나 좀 이상한 사람들하고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로마서에서부터 계속 보았지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요. 그 공동체가 깨지기에 가장 쉬운 게 뭐예요? 거짓말, 정죄, 다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곳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면은 겉으로도 사람들이 볼 때에 대단하다 하게 그렇게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듯이 교회 일이기 때문에 내가 싸워서라도 이 옳은 것을 관철시키겠다, 그래서 맨날 싸우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나서 3장 2절에서 4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가 읽으면 대부분 다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여기 지금 많은 게 나오는데요. 기준이 간단합니다. 어떤 기준일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착하다, 사람 참 좋다 라고 느껴지는, 겉이 선하게 보여지는 칼로스, 그 모습이에요. 자,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구절이 뭐냐면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이 남자와 여자, 교회에서 여자는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이 이야기와 이것을 그대로 연결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교회의 감독은, 장로는 여자는 될 수 없다, 이런 결론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면은 감독 못해요? 가르치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왜 가르쳤어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예외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냥 말 나오는 대로. 왜? 그 당시 실제 현실이 여자들이 바깥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던 시대도 아니고 가르침을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 가서 공부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여자를 두고 있는 그런 남자라든가 이런 사람 말고 성실한 배우자 부부의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보셔도 돼요. 단지 이것이 시대와 문화를 건너서 여자는 안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자, 또 하나 방식은 우리가 앞에 2장 뒷부분을 설명해 드린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영어도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영어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할 때 여기 한 아내를 a wife라고 말하는 거하고 one wife 이렇게 말하는 게 서로 달라요. 헬라어도 똑같거든요. 헬라어도 그냥 단수형을 쓰면 돼요. 명사에 단수형이 있고 복수형이 있기 때문에 단수형을 쓰면 된다고요. 그러면 그냥 한 아내의 남편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헬라어를 보면은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의 소유격인 미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쓰고 있어요. 에이스가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읽을 때 강조하라는 거예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명의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감독, 교회의 감독, 지도자잖아요. 장로처럼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 밑에 교회를 둘로 나누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셋으로 나누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여자로,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남편으로, 성도를, 교회를 여자로 설명하잖아요. 그 개념으로 보셔도 된다고요. 그래서 갈라지어 있는 교회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사람을
감독으로 뽑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보셔도 돼요. 이렇게 약간 논리적인 그 무리가 있음에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앞에 있었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를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또는 그리스도와 교회 이렇게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이고, 그 2장의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면서 말했던 구절 2장 5절에서 6절 7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었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여기 한이 똑같이 에이스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이 이야기를 강조한 게 바로 앞에 있고, 지금 그 다음부터 8절부터 그 2장 8절부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3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그게 실제 교회에 적용되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 근데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고, 그 분에 의해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르친 그 바른 교훈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자를 뽑는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둘로 셋으로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내 측근들만 내 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로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구절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증명해 볼 수 있는 게 오늘 본문 그 뒤에 이어지는 3장 6절 7절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지금요, 여기에 지금 이게 감독을 세우는 이야기예요. 장로를 세우는 이야기라고요. 아무리 이 당시 초대교회, 교회에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에베소 교회잖아요. 사도 바울이 3년을 머물면서 가르쳤던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인 감독을 뽑는데, 새로 입교한 사람을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안 뽑죠. 아무리 이때라도 그게 되겠어요? 근데 돼요. 왜 됩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되는 거예요. 왜? 여기 헬라 사회잖아요. 헬라 사회인데 새신자가 왔어요. 새신자가 왔는데 높은 관리래요. 또는 헬라의 귀족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솔직히 지금도 좀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에 왔다. 온 지 한 6개월 됐는데 장로로 세울까? 이런 말 안 나올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는 안 나오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나올 거 알지만 나올 교회들 많을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로 입교한 자를 감독으로 뽑지 말라는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헬라 사람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여기 외인이라고 번역이 돼 엑스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깥 사람을 말해요. 이 단어는 아주 전형적인 유대식 단어예요. 왜?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바깥 사람, 안 사람을 구별하지 않죠. 왜? 헬라 지역은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이 지금 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 밑에서 다 섞여 살잖아요. 그게 거기서 저 사람들은 바깥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안 사람이고, 이게 구별이 안 된다고요. 이거 구별하는 건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우리, 그리고
이방인들을 바깥 사람. 그러니까 이 7절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이거든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환영하고 좋아하고 받아들여준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미움받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랬어요. 2000년 동안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법적으로 전혀 법적으로요. 현실에서는 차별을 해도 법적으로는 차별을 받지 않게 된 최초의 사례가 194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온 유대인들이 처음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들이 살아갔던 유럽 땅 어디를 살든지 일단 법적으로도 차별을 받았다고요. 유대인들은 뭘 할 수 없고 뭐 할 수 없고 이게 하도 많아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있다 없다? 없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감독을 뽑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감독을 뽑는 이야기 속에서도 계속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 헬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놓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감독 뽑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 지도자를 뽑을 때에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이 세상에서 지위가 높다고 돈이 많다고 감독 뽑아서 교회 망치지 말고 너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바깥 사람들한테 칭찬 듣는 사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골라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여기서도 참고로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여기 선한은 아가도스일까요? 칼로스일까요? 내면의 본질적인 선 아가도스,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선 칼로스. 어느 쪽이겠어요? 칼로스라니까요. 똑같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방인들에게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증거를 얻은 자를 교회의 지도자로 뽑아라, 감독 또는 장로로 뽑아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감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싸우지 말라고요. 다투지 말라고요. 서로 시기하고 정죄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공동체는 없어요. 여러분, 평생을 같이 살겠다라고 하면서 결혼한 부부도 서로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다투면은요 갈라섭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한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모인 사람, 이 공동체는 부부의 연에 비하면 훨씬 약하거든요. 근데 그런 속에서 따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죠.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마음으로는 다 용서하고 사랑했어. 공동체가 깨져나간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바깥에서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죽하면 세상에서도 목사 장로라고 하면은 피하라고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사기친다고, 거짓말한다고. 아까 보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이런 부분을 잊으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할 교리적인 설명을 2장 끝까지 딱 마치고 나서 곧장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쁘다 이 말이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하나가 되라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라면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도 그 묶인 죄에서 풀려날 수 있음을, 그래서 이제 교회의 지도자, 가르치는 자를 택하는 이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 미쁘다 이 말이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들이 감독은 이래야 된대, 장로는 이래야 된대,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된다는 율법의 조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살아갈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